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3절까지 고린도전서 13장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고 이병철 회장이 신부에게 질문한 질문 가운데 14번째,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죽음이 뭔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상태, 천국과 지옥이든지 또 우리의 어떤 존재의 양태라든지 이런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고 이병철 회장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가지고 젊은 날 정리가 되었다면은 그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자이면서 저는 행복한 삶을 산 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룬 것은 많지만 그 이룬 것이 자기에게 엄청난 행복이 되었을 거고 또 국가적으로나 타인에게도 많은 행복을 가져주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죽을 때쯤 돼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좀 안타까워요. 그러나 죽기 전에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 자체도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좀 더 일찍 했더라면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지. 항상 집단보다는 개인을 봐야 된다. 재벌이라고 이런 집단을 보면은 참, 부럽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러나 그 안에 개인을 보면은 그렇지 않거든요. 모든 사람이 성경이 말한 대로 다 똑같아요. 우리 이병철 회장만 해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 애를 먹였습니까? 형제지간에도 불화가 많았고 차라리 저는 우리 애들이 화목한 걸 보면은 참 부모로서 행복하거든요.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도 있었습니다만은 참 불행했다. 왜 부자가 되려고 하고 왜 그렇게 됐는가? 이런 것에 대한 답은 죽음과 그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알 때 우리가 우리의 사는 삶의 목적이라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지. 결코 죽음과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모르면은 그것에 대한 대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는 굉장히 중요하지.
그런 또 여러 가지 수많은 사건을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비하를 보면은 저는 참 불쌍하고 그런 사람이다. 이래보지 결코 부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거 암만 돈 많아도 하루에 쓰는 돈은 자기나 내나 비슷하지. 뭐 그렇게 많은 돈 쓰지도 못할 것 가지고 있다가 쓰지도 못할 것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또 두려움이 있잖아요. 상실의 두려움도 크잖아요. 그래서 그의 일생을 어떻게 보면은 두려움과 불안 이런 것이 지배하는 삶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더 불쌍한 사람은 그렇게 재벌도 아니면서 이병철과 같이 사는 사람은 더 불행하겠지. 별로 가진 것도 없으면서 형제들끼리 싸움박질이나 하고 가진 것도 없으면서 조금 가진 것 가지고 잃어버릴까 봐 아둥바둥하고 두려워하고 조금 가지고 있으면서 평생 써보지도 못하고 맨날 못 우고 사는 사람은 더 불행하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기독교인들,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인을 볼 때에 전 너무 불쌍해요, 사실은. 또 거기에다가 종교적인 짐까지 종교적인 규례를 어기면은 하나님에게 혼나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남들이 하지 않는 헌신도 해야 되고 이런 걸 보면 참 그래서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제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천국은 천당이 아니라 그랬지요. 천국이라 그랬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 신앙생활에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삶입니다. 왜 기독교인들 중에 자유함이 없고 평안을 못 누리는가? 늘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는가?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살자 이러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원인부터 정확하게 알아요. 하나님의 통치의 지배를 받지 않아서 그래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 사람을 볼 때에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건이나 무엇을 볼 때에 어떤 가치 판단으로 사는가 하는 것으로 봐야 돼요. 그저 교회에 나오고 열심히 하느냐 이게 아니고 어떤 일이 딱 생겼을 때 저 사람은 그 판단하는 것이 우리 사회적인 통념이나 자기의 경험에 의한 판단인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판단하는가 이래 봐야 돼요. 그래 보면은 많이 보입니다. 거듭난 사람과 종교인과의 차이를. 교회가 왜 힘든가 하면은 종교인들이 많아요. 한국에 산다고 해서 한국 사람 아니잖아요. 요즘은 참 이런 문제도 너무 이상한 목사들 때문에 조심해야 되지만 정치 이번에 작금의 상태 뭐 어제도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걸 볼 때에 누가 잘했니 안 했니 이런 걸 안 봐야 돼요. 저는 그 행위의 주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무엇의 지배를 받았는가 그 이후의 행동을 잃어보면은 대한민국의 법의 지배를 안 받잖아요. 모든 걸 다 벗어나서 자기는 법과 상관없는 사람 같잖아요. 한국 사람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 아닌 사람이 한국을 통치하니까 힘든 것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국 사람은 누구나 한국의 헌법을 존중하며 살아야 돼요, 저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거기 위법적이든지 어떻든지 한국의 법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은 순응하는 것이 한국 사람이지요. 우리나라의 어떤 사람도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거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든지 법에는 순응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야, 참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를 비판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이거 생각해야지, 언제나.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더 한마디로 줄이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일이 딱 일어났을 때에 자기의 몸과 같이 사랑으로 그것을 보느냐 안 보느냐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니다 이래 봐야죠. 저는 제 어머니가 좋은 게 목사는요 힘든 게 뭐냐면 모든 교인들에게 판단의 대상이잖아요. 어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교인들 저마다 자기의 가치 판단하잖아요. 그럴 때 그런 생각해 봐요. 우리 엄마와 같은 눈으로 교인들이 나를 다 본다면은 참 행복한 목회 생활하겠다. 그래서 저는 교인들에게 늘 그런 건 아니지만은 모든 것에 있어서 그 사람의 부모님과 같은 눈으로 그것을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수용이 되고 이해가 돼야지.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이잖아요. 남은 판단해. 그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뚜렷이 보여주는 게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누구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행동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행동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유대교는 대표적으로 종교인이거든요. 종교인들은 무엇으로 보는가 하면은 율법의 잣대로 봐요. 그래서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자기의 눈에 덜보는 안 보고 남의 눈에 티를 보고 판단하고 이러니까 참 힘든 유대교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유대교에 대해서 그러면 예수님은 율법의 지배를 안 받았습니까? 이러기 쉬운데 율법의 정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율법의 취지를 말하는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이에요. 그걸 또 하나로 묶어준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는가 하면은 자기의 눈에 덜보를 보지 않고 남의 눈에 티를 보는 유대교를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에 그냥 다닌다고 교인이 아니에요.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같이 판단해야 돼요. 같이 판단.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도. 그러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도 되자는 거예요. 또 이것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내라도 그렇게 살아보자. 그러면 참 내가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 교회도 굉장히 좋아진다고요. 좋아진다. 우리 아라교구가 수요일 오기로 한 건 너무 잘한 것 같은데 마음으로 박수를 잘 치고 싶어요. 저는요, 주일날 예배도 중요하지만 주일날 예배가 제대로 되려면 수요 강자 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수요 강자는 예배가 아니고 강의거든요. 이때에 들은 것을 가지고 주일날 설교가 이해되어져야지 참된 예배가 드려져요. 수요일날, 주일날은 이만큼 못하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다시 정리해 보자고요. 이병철이는 참 불쌍한 사람이었다. 그가 좀 더 우리 신과 회복 있는 교회의 수요 강좌를 들었더라면은 자기가 이룬 것을 가지고 자기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고 가정도 좋고 나라도 굉장히 유익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됐을 낀데 이런 아쉬움이 있어야 되겠지. 여러분들 이런 거 뭐 김창옥 강좌 가서 이런 거 못 보면 몰라요. 어디에 가서 듣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오늘 이런 부분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이 부분 또 다 못 들어가겠는데 지난 주일 걸 좀 여러분들에게 보충해서 말하는데 한 가지 이런 부분 우리가 뭔가 하면은 율법주의 뭐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신학적으로 정리된 단어인데 그 내용 자체를 잘 몰라요. 또 뭐 유교, 기독교, 불교 이래 나누는 사람들은 복음의 본질을 몰라요. 예수를 믿는 영의 사람 외에는 전부 죽은 종교가 되어져요. 기독교도 죽은 종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하고 진짜 복음에 있는 기독교의 차이를 아셔야 되어져요. 모든 종교에는 그런 것이. 우리가 동양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노자에 매료되어져 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저도 이제 다음 주에는 좀 한 주간 어디 가서 노자의 도덕경을 한번 또 파보려고 그래요. 알고 있는 거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노자하고 대비되는 사람이 공자거든요. 이거 알면은 기독교에 대해서도 제대로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알아요. 공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주의라고 한마디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공자의 유교는 보면은 예법이 굉장히 중요하고 다양하잖아요. 이번에도 우리 둘째 딸이 영국 가기 전에 이제 밥을 한번 먹는데 둘째 딸이 같이 먹는데 애들이 숟가락을 먼저 드니까 어른이 먼저 들어야 먹는 거야 이러더라고. 내가 그거 보면서 한국에 있는 법에는 좋지만은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유교적인 관점, 서열의식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서열의식에는 영국에 가면은 전혀 상관없거든요. 영국에는 선배라든지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나누지 않아요. 여러분 이 율법 그 공자는 그런 거예요. 왜 그랬는가 하면 그래가지고 공동체를 질서 있게 만들려고 했던 게 공자예요. 그런데 공자가 추구하는 것하고 공자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는데 공자는 그걸 가지고 자기 출세하려고 춘추 전국시대에 여러 나라 다니면서
자기 사상을 팔아먹으려고 했거든요. 노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노자는 공자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공자를 굉장히 우습게 여겼다. 율법주의가 아니, 기독교적으로 치면 노자는 굉장히 은혜 중심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노자를 한마디로 이야기할 때 상선약수 이러잖아요. 세상에서는 물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살아갈 때에 물과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물은 어느 곳에 있든지 평평하잖아요. 물 여기에 가득 채워버리면 지금 높낮이가 있는데 여기 채우면 물은 평평해지잖아요.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참 좋은 거거든요. 대통령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여러분 뭐 역전지게꾼도 있지만은 다 인간은 똑같다. 이런 생각으로 사는 것이 최선이다. 이런 말이지요.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그 하는 말 중에 있다고 힘줄 것도 없고 없다고 기줄 것도 없는 교회, 이런 게 상선약수의 삶의 하나의 모습이거든요. 이해하면은 이런 적용이 나와요. 이해를 못하면 이런 적용이 안 나요. 확실히 알면은 적용이 나오고 이해가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물은 가다가 돌멩이가 큰 돌을 만나게 되면 돌아서 간다. 우리 성경에도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하잖아요. 그 작은 돌은 또 타고 넘어간다. 물은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간, 위에서 밑으로 흐른다. 그런데 노자하고 기독교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의 차이를 목사님들이 모르기 때문에, 목사님들 중에 요 정도만 알기 때문에 노자에게 매료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게 되어지면은 노자의 사상은 이 땅의 인문학 가운데에는 최고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보면 참 별 것 없는 것이다 라는 걸 알게 되어져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보면은 유교 사회가 우리를 500년 동안 지배했잖아요. 그러니까 유교적 율법주의의 목회의 교인들은요, 잘 순응해요. 은혜를 가져다 주면은 처음에는 좋아해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아이들이 유교적 교육을 받아가지고 어른들 앞에서 먼저 숟가락 들지 않는다, 이런 율법을 딱 지배했는데 우리 집에는 그런 거 없다 이러면은 애들이 처음에 그런 규격이었으면 좋다 이래가지고 막 하다가 그것이 매여 있는 사상이 있는 사람은 이래 살아서 집안 꼴이 제대로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우리 교회 교인들을 보면은 그런 사람, 확실히 복음과 은혜를 모르면은 와서 처음에는 좋다 이래. 그런 율법에 매이지 않아요. 근데 조금 있으면은 이거 이래 믿어도 되는가? 스스로 죄책감을 가지게 되어져요. 그거는 은혜를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를.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알려면은 죽음과 천국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은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 때 나는 예수 믿고 천국거든 입장권 가지고 있다는 걸 가지고 위로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한국 기독교인들이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맛봐야 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나는 천국 들어갈 티켓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렇게 위로받으면서 사는 사람이 오늘 한국의 기독교의 대다수인 것 같아요. 사실 제 어머니도 그런 분 중에 하나였거든요. 왜? 그때만 해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과 죽음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없었어요. 왜? 전부 교리적으로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것도 뭐 2분설이나 3분설이냐 가지고 싸우고 육영혼 이루어졌다 3분설 아니다 육체와 영혼이다. 그 싸우면 뭐합니까? 3분설이면 어떻고 2분설이면 어때? 중요한 건 인간이 뭐다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그리고 죽고 나면은 죽음에 대한 고민은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은 실체로 보는 경험되는 거거든요. 죽고 나면은 천국 가고 지옥 간다. 이게 교리예요. 리델보스의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이 그래서 목사님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하게 알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하게 알게 될 때에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맛보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주 예수 여서 오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교인들 가운데 이 말씀에 지배받는 사람이 그래 안 많아. 지극히 당연하다고 봐요. 왜? 그게 너무나 오랫동안 2000년 이상 한 세계 교회를 지배했던 그 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부분 제가 말해놓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부분적으로 안다. 여기 이제 죽음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이 말이 이해되거든요. 인간을 제대로 이해할 때만이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이해해야만이 이 말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이후의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이 땅에 유한한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제가 이 말을 일 안 하잖아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안다 이렇게 안 하고 뭐라 합니까? 나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 무슨 이유가 있겠지.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무슨 일을 하고 나면은 무슨 이유가 있겠지 이래 생각합니까? 저 사람 왜 저래 이래 생각해요. 저 사람 왜 저래 이러거든. 힘들지. 부분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엄마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 해놔놓고 설령 그랬을 때에도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거거든요. 그래도 찝찝하잖아요. 무슨 이유가 있다고 해도. 그래서 주 예수 여서 오시옵소서. 그때는 확실히 알게 되어져서 내 속에 있는 찝찝한 것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근데 이런 기도를 하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일까요? 이런 기도해야 신앙의 연조가 더해 갈수록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많아져요. 왜 이렇게 안 하는가? 목사님들의 책임이지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선포하든지 노자의 상선 약수와 같은 것을 선포하기 때문이지. 여러분 예배에 와서 기도할 때에 이 생각부터 해보세요.
내가 주일 후 수요일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삶을 좀 살았는가? 우리가 정치권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도 판단하고 정죄만 했지. 왜 그랬을까? 이해의 마음은 전혀 안 가지잖아요. 지지하는 사람을 이해하려고 그러고 지지 안 하는 사람은 정죄하려고 하고 그런 게 다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는 데서 오지. 그래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셔서 이제는 해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내가 설명을 안 해도 나를 100% 이해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기를 원합니다. 목회하면서 참 힘든 게 그거예요. 교인을 이해시키려고 와서 보자 이래서 설명을 하고 나면은요, 받아들이는 사람 1000에 하나 100에 하나 있을까? 대부분 뒤집어서 공격해요. 그래서 제가 50 넘으면서부터는 교인을 불러가지고 해명 안 해요. 해봤자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 있어요. 제 어머니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잘못된 천국간이지만은 천국에 티켓 찌고 힘든 것을 이겨나갔던 그 신앙의 힘이 이제는 여러분들 교회에서 맛본 천국이 온전해지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의 재림과 또 내 개인의 죽음의 이후의 천국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이 좀 찝찝한 것, 그것을 이겨나가는 힘이 되는 수요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기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열심히 부르짖고 열심히 간구하는 게 기도라 생각하니까 성화가 일어나지 않고 오래 믿을수록 더 아집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화는 말 잘하는 사람이 대화 잘하는 게 아니고 잘 듣는 사람입니다. 대화를 잘하면 서로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세월의 연조만큼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오늘도 수요일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을 들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사회적인 통념이나 내 생각의 지배를 받지 않았는가? 그래서 내가 종교인으로서 율법주의자가 되어가지고 세상에는 없는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나를 판단하기도 하고 타인을 판단하기 때문에 힘든 생애를 살지 않았는가? 예수님께서는 그런 유대교에게 율법의 정신, 율법의 취지를 말해줬지. 그래서 그런 정죄하는 유대교에게 네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본다. 한국 교회가 유대교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도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의 사람인가? 법의 지배를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가 판단 안 합니다. 대통령이 법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누구나 영장이 발부되면은 그 영장을 받아들이는데 안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 맞는가? 민주주의는 하나님의 나라를 떠났어도 민주주의는 법치입니다. 법치. 법의 지배를 받은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전체주의는 법을 초월한 자의 지배를 받는 게 전체주의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나라를 위해서도 좀 기도하시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부당한 법이라도 소크라테스가 그랬잖아요. 악법도 법이다. 그게 민주주의에 시작된 아테네의 모습이지. 우리나라의 민주교육의 시작이 그런 데서부터입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타인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같이 판단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위해서,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래 살면은 분명히 한 군데 찜찜한 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온전히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알고 부분적으로 하는 것을 밝히 하는 주님의 재림의 날, 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소망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적 찝찝함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시간. 제 어머니는 목회자의 아내로서 참 힘들 때마다 저 좋은 낙원 이러니 참 이 찬양을 가지고 이겨나갔듯이 우리에게도 신앙의 힘을 그런 데에서 얻는 그런 영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나누어준 기도의 제목에 있어서도 타인을 그 사람의 가족, 엄마의 눈으로 함께 기도하다가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